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여행을 마치고 오면 다 하는 말입니다. 역시 그렇죠. 뭐 어딜 다녀왔든 뭐 해외 좋은 걸 다녀왔든 어딜 다녀왔든 역시 집이 최고다. 어,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 여행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역시 집이 최고구나. 아버지 하나님 계신 이곳이 최고였구나. 우리 모두가 그냥 공감하고 고백할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이 땅의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뭐 하나님 나라만은 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품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쉬게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안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안식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50일을 제주에서 생활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이제 거기에 연관된 내용들이 한 뭐 두세 가지 포함되니까 뭐 제주 얘기한다고 또 너무 뭐 섭섭해하거나 하지 마시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생활했던 환경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밤입니다. 밤. 이 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밤에 수면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피로를 회복하고 우리의 몸은 면역력을 회복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엔 독소가 제거되기도 합니다. 참 잘 자는 것이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쇼츠 영상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나와서 이렇게 눈여겨 보면은요. 수면 부족만큼 해로운 것이 없어요. 12시 넘어가는 시간들은 이런 기사를 거기 그 짧은 글을 보았는데 자정을 넘어서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은 천천히 몸에 독소를 마시는 것과 같다.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것이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낮과 밤이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불면증 걸리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불면증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건 제 경험에 의한 거이기도 하겠지만은 첫 번째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새벽기도.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운동.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럼 뭐 바로 특효약입니다. 꿀잠 잡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몸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일곱째 날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이 날은 쉬는 날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뭐 기계가 되어도요 계속 돌리면 금방 고장납니다. 자동차 계속 달리면 금방 고장납니다. 쉬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달력에 빨간 글씨, 주의를 빨간 글씨로 그렇게 새기려 놓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빨간 불은 멈추는 불 아닙니까? 서는 불입니다. 빨간 날입니다. 빨간 글씨로 새겨 놓으면서 멈추어라,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멈춰서 쉬는 것이 우리의 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라,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초청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먹고 마시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쉼은 내 몸을 위한 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부모님과 대화 중에 이런 고백하는 걸 기억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 여기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성전을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입니다. 과거 구약의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의 쉼과 안식이 누려지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을 얻을 때 우리의 몸도 안식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주 이야기들을 한 주 한 번씩 썼지만은 한라산을 등반했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서 성판악으로 내려왔습니다.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면은 그 길이가 7.6km, 내려오는 길은 8. 몇 킬로, 한 16km 정도 되겠죠. 험합니다. 짧은, 한라산 자체가 뭐 1950m, 그러니까 짧은 코스가 아니거든요.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계단을 놓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었을까 상상이 되어지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힘든 계단을 막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 정도 조금 지나가고 나면은 쉼터가 있습니다.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도 하나 이제 거기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그냥 쉬는 거, 정말 말 그대로. 막 올라가는 중간에도 물론 쉴 수가 있죠. 계단 같은데 길 옆에 뭐 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쉬면은 뭔가 좀 낙오자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혼자 계단에 앉아 있고 그러면은 처량한 생각 들기도 하는데, 거긴 그냥 말 그대로 휴게소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쉬는 겁니다. 누워서 쉬기도 하고, 가져간 간식을 중간에 먹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 20-30분 딱 쉬고 나서 다시 오르면은 힘이 생깁니다. 제가 거기 쉬고 다시 올라갈 때, 이 휴게소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가에 확 밀려오더라고요. 처절한 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쉬고, 찬양을 통해 쉬고, 기도하며 쉬고, 그러면 다시 한 걸음 내디딜 힘이 생깁니다. 매주 경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잘 쉬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나는 많은 일을 하는데, 오늘 그 멍에라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면 그것도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쉴 때 창조의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할 때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잘 쉴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쉴 수 있게끔 초청하고 계신 곳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경건의 자리입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내 영혼을 쉬게 만들고 나를 살리게 만듭니다. 제주도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시죠? 그 휴가지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좋은 휴양지가 살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휴양지는 죽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 놓고
기도 놓고 예배 잃어버리고 살면 죽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죽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휴양을 가서 죽는 거예요. 휴가 가서 죽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와야 하는가? 누가?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는 육신의 수고를 포함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과정들일 겁니다.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쇠약해진 상태. 무거운 짐이 뭡니까? 땅에 다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감정의 미움, 좌절, 절망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다 짐들이에요. 여러분, 해결해야 될 모든 그 과제들이 다 짐들입니다. 이 짐은 어디서 파생된 것인가 하면 죄 때문에 파생됐습니다. 이 짐이 안 보여요. 너무 무거워요.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께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분은 바로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짐 하나 지고 가기에도 버거운 세상입니다. 누가 누구의 짐을 대신 져주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고 또 시간 지나가면서 우리 짐이 무거워지면, 육신이 쇠약해지면은요, 전도서에는요, 메뚜기도 짐이 되는데, 메뚜기도 거기 더 얹을 만한 짐, 더 져줄 만한 짐 없습니다. 다 버겁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짐은 가벼워져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수호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님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내게로 와라. 여러분, 주님이 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 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부르고 계시니 언제든지 와라, 내게로 와라. 이사야가 55장 말씀을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돈 없는 자도 와라, 값 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그냥 와라, 오면 되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글 속에서도 썼던 내용, 그 한라산 오를 때 휴게소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쉼터가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라가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올라갔거든요. 집사람 못 갔고 혼자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찍거든 이렇게 셀카를 잘 찍지만 이게 안 해본 분들은 못 찍습니다. 그리고 넓은 경치를 찍을 때면 셀카를 안 나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부탁을 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올라가는데 잠깐 대화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과 뭐 어디 제주 사시나요? 어디 사시나요? 뭐 하면서 뭐 본인은 뭐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내용 그겁니다. 다음 주에 수술을 받으러, 뇌에 종양이 있는데 본인이 오래됐답니다. 수술을 받으러 서울 올라가야 된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한라산 가서 백록당 가서 기도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가는 길이래요. 지금 가는 길이. 참,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잘 만나셨네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꼭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 같은데, 백록담을 만드시고 한라산을 만드신 그 백록담이 자매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록담도 만드시고 한라산도 만드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건 참 좋은데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백록담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한라산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 같은 길을 가야 되니까 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백록담을 바라보면서 백록담에 그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볼 수 있는 날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수시로 구름이 거쳤다가 끼었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맑게 보였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안수기도를 해드렸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살게 하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참 쉼을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시를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내가 쉼을 주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주 바다에는 해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볼 수가 있어요. 해녀들이 해루질을 하는데 보니까 참 연세가 다들 많으신 분들이죠. 수십 년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자란 분들이십니다. 몇 번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무슨 휘파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무슨 마치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숨소리입니다. 해녀들의 숨소리. 이걸 숨빗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숨빗소리. 해녀들은 숨을 탁 참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면서 바다 속에 있는 것을 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다시 위로 올라오죠. 그 참았던 숨을 내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숨을 내쉰과 동시에 다시 숨을 쉬면서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숨. 아무리 얻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숨을 쉬어야 될 땐 숨을 쉬어야 돼요. 계속 잡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참았던 숨을 몰아내는 숨도 중요하고, 또한 다시 준비하여 다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숨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반복된 그 쉼을 통해서 그분들은 바다에서 자라면서 그 잡아 올린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고, 잡아 올린 것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가정을 세운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구나. 인생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만큼 힘든,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숨을 쉬셔야 합니다. 계속 참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디서 쉬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쉬어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쉬는 겁니다. 참았던 쉼을, 그 갑갑했고 답답했던 것을 찬양을 토해내면서, 기도를 토해내면서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할 때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숨이 혈이 뚫리는 겁니다.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숨을 쉬셔야 되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다시 또 삶의 자리로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머금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숨을 쉴 때, 건강하게 쉬기 시작할 때 먼저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 참지 못해서 그냥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해녀가 바다를 나오지 못하면은요, 나 죽죠? 다 죽잖아요. 집에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 죽고 다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잘 하나님 안에서 쉼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누리시고 잘 사시고 잘 쉬시고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